할렐루야. 세상 중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영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강삼 목사입니다. 여러분 아직 5월인데요. 날이 정말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래도 비가 내리면서 좀 선선해졌다가 또다시 더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번 여름은 조금 더울 것 같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운동도 좀 하면서 이번 여름을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지난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또한 성자 예수님과 함께 창세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또 그것을 애정과 관심과 보호하심 속에 지금도 돌보고 계시는 분이라고 나누었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주연으로 삼고 자신은 그 주연 배우를 전체적으로 이끄는 그 디렉터가 되어서 그 구원과 구속의 사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올바른 길,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성령 하나님 도우시는 분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했죠. 더불어서 성령은요, 이 세상의 그 마지막 때에 말세에 성부 성자와 함께 그 사탄과 적그리스도들을 심판하시고 만물과 믿는 자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분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우리 14장에서 16장에 이르는 예수님의 고별 강화에서 이 성령에 관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특별히 14장에서 16장에서는 성령을 가리켜서 이 보혜사라고 말하면서 총 4번에 걸쳐서 성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보혜사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보혜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돕는 자, 그리고 위로자, 또는 중재자, 또는 상담자, 또는 변호자라고도 우리가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성령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뜻은요, 바로 돕는 자입니다. 헬퍼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을 이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보다도 약간 열등한 존재처럼 우리가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돕는 자는요,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와 함께 같은 능력과 같은 동일한 힘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원어와 이 독일어 개정판 성경에 따르면요, 성령을 곁에 서서 돕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요, 성령보다 앞섰던 먼저 있던 보혜사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때 또 다른 보혜사라고 지칭한 것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그보다 먼저 되었던 첫째 되었던 보혜사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바로 첫 번째 보혜사, 첫 번째 돕는 자, 헬퍼로서 약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며 12명의 제자와 사도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그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그 중재자로서의 보혜사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이 구름을 타시고 구름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오르시며 바로 또 다른 보혜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여러분, 오순절은요, 우리가 전에 배웠던 바로 이 6월절, 바로 출애굽할 당시의 10번째 재앙이었죠. 바로 패스오버라고 했죠. 재앙이 지나가는 바로 그 6월절 이후 첫 안식일이 있는 그 다음 날로 계산해서 7주가 지나는 날. 쉽게 말해서 7일이 7주가 지나면 얼마인가요? 49일이죠. 그 49일의 다음 날을 계산해서 50일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7 곱하기 7에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그 오순절에 77절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가 있어 내려왔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각 사람들에게 임하였던 것이죠. 바로 현지에 있던 유대인과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아주 소수의 또한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첫 보혜사인 예수님이요, 바로 이 성령님과 함께 바톤 터치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어달리기 해봤죠? 앞에서 달리는 사람이 뒤에게 바톤을 터치해주고 넘겨주죠.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러한 관계로서 보혜사의 역할을 함께 넘겨주셨죠. 물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하게 된 특별히 믿는 자,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계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은 과연 우리의 어떤 것을 돕고 계실까요? 그는 성도들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첫째로요, 성령은요, 신자와 불신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한 그것이 생각나도록 돕는 일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은 그 자체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요, 성령 하나님의 어떤 본질, 그의 대표적인 사역을 나타내는 명칭인데요.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또 끊임없이 그를 대적하는 이 세상에 미혹하는 영, 유혹하는 영이 함께 있는데 이 미혹하는 영에 단단히 매여 살고 있는 이 땅의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속성과 그 모습을 밝히 드러내주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데요. 지금 촬영장에 이렇게 조명이 옆에서 비치고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밝게 비추는 조명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고 하나님 참 속성을 다 드러나 알게 하는 일,
바로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일을 성령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 또 다른 우리 말씀책에서 보면요, 이 사도 바울도 분란이 많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강조했던 그런 구절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를 새번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요, 굉장히 당을 짓고 분파를 짓고 나뉘어지면서 우리가 더 강력하다, 우리가 더 올바르다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다, 우리는 게바인 베드로파다. 당을 짓고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며 스스로 교만했던,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이렇게 나아갔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를 했던 것이죠. 너희가 지금 자랑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과 경륜까지는 이루지 못한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또 그의 충만함만이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것까지 이르게 하니, 그러니 너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내 자신의 것들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이와 관련한 말하기를 네덜란드의 신학자였던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원하며 언제나 복된 하나님은 성부나 성자로부터의 발생한 행위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발생한 행위로 피조물과 생명의 접촉을 하신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성부와 성자를 만난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런 말이네요. 이 말은 곧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그 깊고 풍성한 것들, 그의 인격, 성품, 뜻과 계획뿐만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도 바로 무엇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바로 진리의 영, 진리로 이끄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릴 때부터,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겠죠. 그런데 목사님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 나의 정말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요, 어릴 때가 아니고요, 청년의 때가 돼서 21살 때나 돼서였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분이고 창조주이시며 성자 예수님, 정말 날 위해 죽으신 구세주 되심을 그분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목사님이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데요, 그것을 알게 되고 이해하도록 도우신 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제가 믿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조명하심, 바로 영적으로 어두웠던 저에게 진리로 밝게 비추어 주시는 그 진리의 영의 그 조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믿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영원하고 참으로 복된 그 성부와 성자를 만나게 된 것은, 또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은요, 오직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고 또한 몰아가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성령은요,
진리를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삼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참으로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믿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성령이 하시는 일, 그 두 번째는요, 바로 성도의 거룩과 성화를 이루도록 돕는 일을 하십니다. 성도의 거룩과 성화를 돕는다는 것이죠. 우리 신약성경에서요,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령을 지칭할 때 가장 많이 쓰인 표현이 앞에서 나왔던 진리의 영과 더불어서 바로 거룩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신약성경의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성령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고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의 성도들은요, 바울이 개척을 한 지역이죠. 그러나 바울이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또 개척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기반이 튼튼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성도들이요, 생각보다 외부의 핍박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말이죠. 그럼에도 그 지역 역시 당시에 이 아랍 지역의 인근 지역처럼 성적인 문란함과 방종이 컸습니다. 이 방종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 없이 이리저리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성적인 문란과 방종에 빠져들지 말고 거룩에 이르기를 힘쓰라라고 당부했던 것이죠.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저버리는데 바로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린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인즉슨 우리가 거룩에 이르도록 성도들을 돕는 바로 그 보혜사 성령을 저버림이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며, 그러면 우리가 거룩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성도와 교회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바로 그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이미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이것이 오직 우리의 거룩을 도우시고 이끄시는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니 너희는 더욱 성령을 의지하고 따르라 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도요, 거룩을 추구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까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을 이루는 일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이 성화라고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해 될 화,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화, 바로 거룩해지는 일이 이 구원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을 이루라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 단 한 번의 사건을 믿게 되는 그 순간, 정확히는 이 진리를 믿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내가 그것을 믿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한 번으로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영원한 구원으로 이어지죠. 그것을 영적인 거듭남 또는 다시 태어남의 중생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외쳤던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것은 바로 믿는 자에게 이제 내주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 사는 바로 그 성결과 거룩, 바로 성화와 그 영적인 성숙으로까지 나아가야 함을 말했던 것인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의 종말의 때에 완성되게 될 영광의 영화로운 모습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요, 단순히 중생, 영적으로 거듭나는 사건, 다시 태어나는 사건뿐만이 아니라 칭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상태로 살아가지만 이런 우리를 정말 은혜로 의인이라 삼아주시고 역임을 받게 된 그 칭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에는요, 우리의 거룩을 이루는, 성결을 이루는 그 성화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은요, 단 한 번의 그 순간의 믿음으로 영원히 지속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본을 보이신 모습대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내면의 모습들이 더욱더 변화되어 닮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단 한 번의 믿음을 통해 또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에 있어서 세 번째 윗격 또는 세 번째 인격이신 바로 그 성령님이요,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힘과 능력을 지니신 그런 분이신데요. 그분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이 보혜사, 돕는 자이신 성령님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즉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우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이제는 믿게 된, 진리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게 된 바로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 바로 그 성화의 길로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죄가 씻겨졌지요. 또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거룩하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새삼교회 중고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를 믿도록 이끄시는 진리의 영 되시며 또한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시는 성화의 영이신 바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참으로 참 하나님과 또한 그 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도 못했을 것이며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도록 하신 그 놀라운 역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의지하며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을 근심시키지 말고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 말씀, 우리를 향한 그 인도하심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새삼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아바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우리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칠 수 있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